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삶에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하루 되고 또 우리 그런 또 한 달 그런 올해 마무리 그리고 또 우리 나머지 모든 인생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두 번째 특세 가운데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안 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시고 주님만이 내 가정을 인도하실 분이시고 주님만이 교회와 내 삶을 내 일터를 내 모든 상황을 내 건강을 물질을 하나님 삶 환경을 하나님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 두 손을 듭니다. 내 두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반석이십니다. 나를 높은 바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오니 주님 내 모든 삶의 환경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가을 특세 요한복음 21장 전체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을 읽고 말씀 나눌게요.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을 특세의 둘째 날로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 의지에 살 때 우리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회복의 은혜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중심으로 해서 또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 5, 6번 이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의 눈을 떠야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순서상으로는 이제 어제부터 해서는 4, 5, 6번입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은혜의 순간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은혜의 순간이다. 네, 요한복음 21장 3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요한복음 21장 3절 상황이 우리 삶에 이제 있었을 거예요. 뭐 저도 있었고 또 우리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딱 알려줘야 돼요. 예수만 할 때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아유 뭘 그러냐고. 막 그 사람은 뭐 안 되면 머리 굴리고 있을 거예요. 막 어떻게 하나. 그때 막 아니면 전전긍긍하고, 아니면 이제 그 두려움에 감당 못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손 잡아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처럼 이제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 아무것도 못 잡았대. 아무것도. 이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운도 없나, 한 마리도 못 잡냐, 이게 뭐냐고, 내 신세 이거 뭐냐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해 오잖아요. 아 진짜 이거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순간에 하나님 하시는 거 경험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뭔가 또 막 어느 날 보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 내 힘이 전부인 사람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내가 대안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중에 나만 믿어. 어떻게 아버지만 믿어요? 사람인데 엄마만 믿어. 누구만 믿어?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근데 그 순간 안 되는 게 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거 하나는 자신하는 거 있잖아. 내 머리 해가지고 시험 뭐 고시 패스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고시 3관왕 뭐 있었어. 되게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보니까 그분도 나중에 문제가 또 가정과 자식 문제는 안 되더라고. 공개적인 거에서 뭐 자녀가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좀 안 좋은 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고시 3관왕에도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의 때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보면은 괜히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염려하지 말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때 차라리 안 잡혀야 되는데 한 20마리 잡혔어요. 그럼 또 교만해. 역시 난 아직 안 죽었다고. 역시 난 안 죽었어. 나는 그물 나 던지기만 하면 내가 한 20마리는 잡지. 그것도. 그래서 조그만 거 잡아놓고 또 뭐 그렇게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영어로 보면 이게 nothing이거든요. nothing의 은혜가 있고 something의 시험이 있어요. nothing, something 이 정도는 영어 아시죠? 저도 못하지만 알아요. nothing의 은혜, 뭐가 아무것도 안 될 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좀 안 되다 그러면 붙들고 그게 은혜라고. something, 뭔가 something, 뭔가 조금 이렇게 되고 뭐 물고기 그것도 이제 한 20마리 많은가? 한 5마리 잡아놓고 그렇게 교만하고 막 역시 나는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막 하면서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의 때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우리는 알죠. 탕자에게 은혜의 때가 임한 거라는 걸. 근데 만약에 여기서 봐요. 이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아까처럼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베드로는 한 마리도 안 잡혔지만 한 5마리 잡히면 그게 또 뭔가 또 되는 줄 알고 계속 거기 있는 것처럼요. 여기도 보면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아휴 나는 진짜 이렇게 인복도 없지 어쩜 이렇게 사람들 야박하냐고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주엽 열매 달라는데 돼지밥도 안 줘 돼지밥? 근데 그 주는 자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평생 돼지밥 먹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돼지밥도 주는 사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그리고 또 그 나라 백성 중 타국 가서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사람이 자기 돼지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장님도 나쁜 사람이에요. 옛날에 개그맨 중에 그 있었는데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이런 그런 외국인 노동자한테 막 함부로 했던 뭐 그러지 말자 뭐 이런 걸 이렇게 개그로 했었던데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 만났어. 나쁜 사장 만났지. 주변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게 내 아버지인 거야.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제 믿음이 좀 얕을 때만 해도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이렇게 막 원망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좀 열리고 성경이 이제 열려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은혜의 때구나.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이 그때 이제 중간 기도 부탁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이제 그 자녀가 이제 깊은 우울증에 걸려 있대요. 이제 거기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재밌는 게 그 아버지가 S대 나온 정신과 의사래. 자식 못 고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유명한 또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가 그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그 영성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정신과 의사인데 우울증으로 너무 오래 고생을 하셔서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다 나중에 확 돌아와서 영성하고 이제 그걸 접목해가지고 하는 영성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게 되게 큰 그 당시 그 어떤 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쪽 정신과 쪽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쪽 말아먹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기독교 쪽에서는 그 되게 솔직한 거다. 왜냐면 그 근원적인 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요 약으로는요 그분이 쓴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하루에 그 진료 보면서 그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하루에 뭐 진짜 솔직히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십 명도 아니죠. 거의 막 오늘 많을 때는 그 유명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막 거의 막 진짜 엄청 많은 사람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 앞에 5분도 안 만났대. 그래서 내가 무슨 치료를 해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어제 아파서 네, 약. 자기도 보니까 이거 제대로 고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근원적인 거 치료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뭐 중간중간 또 여러 예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바로 또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뭐 약 먹는다고 잠깐 이렇게 뭐 상담 받는다고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그 상담 오래 받는 사람들은요 그 뭘 하냐면요 장기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장기 치료. 그래서 그 최신 나온 더 얘기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그때가 은혜의 순간이에요. 이 탕자도 은혜예요. 주염 열매 주는 자 없는 거 은혜입니다. 주변에 와가지고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하면서 사람 막 욕하고 그러면요 그게 은혜라고. 너 진짜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중보해 주세요. 마가복음 6장 35절 38절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아까 찬양됐듯이 때가 저물어 가고 또 빈들이고 이때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다른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빌리비라는 거 알죠? 머리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죠. 여러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은혜를 구하면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이제 축사하시고 기도했더니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더니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6장 42절에 44절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더 많았죠. 그리고 남은 떡과 물고기 12바구니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서 하면 딱 그만큼밖에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 이렇게 딱 그 정도 남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하잖아요. 네. 우리 지난 찬양이 큰 잔치 하고 나서 우리 은영이 하는데 찬양이 큰 잔치 했는데 더 풍족했네?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 또 있어요. 뭐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가 이게 없다 해가지고 나는 줄 게 없는데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더 이렇게 나누면 나 계속 떼어줘도 계속 남아요. 계속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맛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맛보려면요,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때 있죠. 요때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 망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일하실 때구나. 돼지밥 주염 열매도 안 줘, 나 망했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 생각하고 이때가 은혜구나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혹시 요새 좀 뭔가 안 될 때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잡힐 때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 은혜 때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더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면요, 손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다섯 번째,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영의 눈을 떠야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영의 눈을 떠야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가 목사로서 그냥 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얘기하라면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눈이 다시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근데 그 영의 눈이 떠지지 않잖아요.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요, 맨날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 예배하면서 맨날 주보에서 틀린 글자 찾고 있어.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이 주보를 없앴대요. 성도들이 틀린 글자 찾는. 그러면서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아까 저도 이렇게 뭐 하다가 잘못 읽었잖아요. 뭐 조금 이렇게 헷갈리면 새벽이니까 발음이 잘 안 나와서 목사님이 오늘은 저 발음을 틀리셨네. 갖고 그거를 이렇게 좋게 고쳐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안 뜨인 사람은 맨날 그것만 해요. 오늘 보니까 저기 저쪽 집사님이 5분 늦으셨네. 온갖 무슨 안기부야? 안기부 옛날 뭐 그거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안 뜨인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요, 영적인 건 안 보고 육적인 것만 봐요. 오늘은 간식 뭔가, 그래서 오늘 간식은 별론데 먹으면서 하여튼 이게 진짜 답답해요. 근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봤대요. 왜? 멀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는요, 몸이 부활체는요, 우리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비로운 몸이에요. 육이면서 영이에요. 영이면서 육이에요. 영만이 아니라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염려 마세요. 목사님 저 나중에 부활하면은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부활할까요? 내가 몰라요. 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하여튼 주실 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근데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자 이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눈이 떠지는 거 좀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기도
예수님 이제 무덤가에 간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셨는데도 못 알아봤대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제가 놀라운 그 성경 이건 이제 이건 알려주면 안 되겠다. 하지 말래 마음에. 혹시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신학적으로 이건 잘 정립해서 얘기할게요. 여하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자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봤대요. 아니 어떻게 눈앞에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영의 눈이 안 띄어지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걸 못 알아봐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사탄 마귀도 역사해요? 나는 지금 딱 보여요. 아 저거 진짜 사탄 마귀 역사하는구나.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 그 가정은 몰라. 그래서 그걸 다 육으로만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수렁으로 빠져요. 영적인 거 지금 하나 영적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육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육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오래 걸리겠구나. 이제쯤 됐나 싶은데 영의 눈이 안 띄어지니까 또 육으로 가는 거야.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안 떠지면요 정말 오래 방황합니다. 근데 영의 눈이 딱 떠지면 이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물을 줬어요. 물을 마시는데 내 눈을 딱 봤는데 누가 봐도 누가 여기다 침 뱉었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마실까요? 안 마시겠죠. 죄송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더러운 얘기해서. 그러나 안 떠지면요 그것도 바보같이 또 마셔요. 성경 그 말씀 있잖아요. 개가 그 토한 걸 또 이렇게 막 먹는다고.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회복은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마리아도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 알아보고, 제자들도 그래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육적인 걸로는 육의 사람은 절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하죠. 예배를 하는데 제가 예배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거가 뭐예요? 그냥 뭐 다 적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아니에요. 임재. 그게 없으면요 그냥 우리 모임이에요. 그냥 세상 모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만날 때 제일 관심이 뭘까요? 일단은 그 영혼 구원인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성도님들 가정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영이 뭘 맡고 있나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어떤 영이 그걸 맡고 있나, 그러면 그걸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돌파해야 되나, 영적인 돌파. 근데 보통 그런 관심 없죠.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무슨 관심 있어요. 영적 돌파 어떻게 해야지 그 영적을 돌파를 하나. 여기에 지금 영적 환경이 어떤가. 예수님은 그거 다 보시잖아요. 여기 지금 군대 귀신 들어가 있는 거 안다고. 그럼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군대 귀신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지금 딱 보면 그 영의 눈이 떠서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의 지인들 중에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는 게 조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왜냐면 너무 뭐 그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상하게나 뭐 또 너무 높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요 그냥 오직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요, 부부가 이게 예를 들어요. 이제 부부 싸움을 하거나 혹은 그 부부간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보면 우리는 그 육의 사람들은요 그걸 딱 육적인 거로만 대처를 해요. 그리고 그걸 평생 그렇게 해. 그러면 그 가정은 뭐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 평생 육적으로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영의 세계가 안 띄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이제 자기가 장성해서 부모님과 혹은 뭐 시부모님과 뭐 이것도 그걸 다 육적으로만 이렇게 해요. 영적 돌파를 못 해. 그거를 영적 돌파를 못 해요. 근데 그 영적 돌파를 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그게 보여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안 보이면 그 영적인 그거를 먼저 본 사람 좀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육적인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육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떤 사람 너무 답답한 사람은 야 이게 저렇게까지 저 영적으로 이게 안 보일까?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너무 이게 이제 육에 강한 사람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려. 왜? 그때는요 1번으로 다시 이제 4번 이상 더 걸로 가야 돼. 다시 아직 덜 깨진 거야. 그 물고기가 그 물에 하나도 안 잡혀야지 그때 이제 주님께 나오는데 한 2-3마리는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거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의 사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주님 더 일하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계속 던졌는데 이상하다 안 잡히네. 이상하다 안 잡히네. 이상하다 안 잡히네. 그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이제 하면은 조금 영적으로 먹혀. 조금 영적. 그래서 하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 더 하시라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는 게 이게 축복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지금 누구를 만나서 영의 눈이 떠져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떠져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케미 좋다 이렇게 그래서 뭐 유재석하고 옆에 예전에는 무한도전된 박명수, 뭐 지금은 요새 유재석 옆에 자꾸 조세호 있더라고. 조세호.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 하면 케미 폭발하는 그런 저기 있죠. 가수도 듀엣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듀엣 하면 누가 잘 되는 뭐. 그런 것처럼 영적인 케미 폭발을 케미스트리 화학 반응 한다는 걸로 이제 뭐 요새 신조 같은 거죠. 요새 신조도 이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영적 케미가 이렇게 탁 만나서 폭발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누굴 만났어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다메섹의 아나니아. 저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에요. 동명이. 또 헷갈리면 안 돼. 성경 좀 잘 읽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노아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그러니까 라멕 그 나쁜 사람 아니냐고. 동명이인이라고. 저거 가인의 후손 라멕 말고. 성경을 질문하기 전에 성경도 좀 읽고 하세요. 성경만 읽어도 막 헷갈리지 않을 거를 막 너무 막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거는요, 이거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볼 때 막 환상 같은 거 막 보고 이거 어떤 거냐고 막 그래요. 뒤에 바로 해석이 나와. 이거는 이거니 하면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영적인 케미가 폭발하는 이제 그 만남이 바울과 이렇게 사울과 아나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의 눈이 그냥 떠지지 않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만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만나는데 영의 눈이 더 닫혀. 자꾸 육의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 자꾸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만남 아니면요. 어떤 사람은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예요. 목사님인데도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영의 눈이 자꾸 닫히고 육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건 사실 그렇게 좋은 만남은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면 영의 눈이 더 떠져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니아 만났는데 영의 눈이 더 닫혔어. 더 강팍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영적 만남 아니죠. 근데 이렇게 사울처럼 눈이 멀었다가 육의 눈을 멀었다가 영의 눈까지 이제
되게 육의 눈이 뜨이면서 영의 눈까지 떼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뭐냐면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서셨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게 돼요. 마리아도 못 알아봤다가 예수님 알아봐요. 사울도 눈이 멀었다가 떠지면서 야 내가 진짜 이전에 악한 짓 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그래서 눈이 떠져야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요새 뭐 막힌 게 있다 그러면요. 사실은 내가 눈이 안 떠져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눈이 안 떠지면 아까 뭐라 그래요? 영적인 일이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참 목사님은 참 목사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옆에서 설교 듣는 사람은 있으면 그 영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거든요. 목사님 우리 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요새 전도한다고 누가 이게 전도를 하면 왜 전도를 하면은 그렇게 되고 이렇게 목사님이 자꾸 한심해 보이고 뭐 그러면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가 이게 타임머신 타고 간다고 봐요. 어쩌면 조그만 그 라디오예요. 라디오 소리 가지고 이제 자 여러분 여기 주위에는 여러분 들리지 않지만 소리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미친놈이구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 봐요.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기 어떤 이게 보이는 뭐가 이렇게 전파 같은 게 있습니다. 전파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정말 두 배로 미친 놈이구만. 근데 이제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아니죠? 김이나 별이 빛나는 밤에 들려줘요. 다른 거 극동방송 들려줘요. 진짜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주파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뭐 영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지금 조선시대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제발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 영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떠졌으면 좀 안 떠졌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그 강팍해서 계속 본인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게 뭐가 있냐고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가 눈이 안 떠진 건데 제발 눈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가족들 중에도 뭐 눈이 안 떠진 사람 있죠.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서 얘기했어요. 너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귀가 좀 뚫려야 된다. 안 그러면요 계속 육의 것만 보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돼요. 그 영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그냥 오늘 이건 가서 한번 영적 관찰을 해보세요. 기도하고 한번 보세요. 기도하고 한번 이거 실험이에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영적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을 봐요, 딸을 봐요, 남편을 봐요, 친구를 봐요. 그러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걸 쭉 듣고 그냥 한번 그냥 보세요. 그리고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저 사람한테 지금 영적인 그 환경들이나 영적으로 맡고 있는 거나 필요한 거나 영적으로 돌파할 게 뭔지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지. 그런 것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요. 육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뭐가 필요한지 그 한번 기도하고 봐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보여요. 물론 내가 안 보이면 나도 영적으로 내가 둔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그래야지 그 기도한다니까. 그래야지. 아니 예수님도 지금 저기에 군대 귀신 들린 거 아니까 쫓아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기도도 못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육적인 걸로만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가정에도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육으로 보지 말고 기도해 보시고 기도한 다음에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냐고 지금 어떤 돌파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게 보여가지고 그걸 기도하면서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영의 눈이 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영의 눈이 뜨이는데 그 중간에 좀 못 알아봤다가 영의 눈이 뜨이게 하는 그 핵심 원리가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물어보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반응을 해야 돼.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래서 할렐루야에서 아멘도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아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격 아니고요. 뭐냐면 그거 강팍함이에요.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아요. 들렸어요. 들렸는데 못 들은 척해요. 그거 강팍함이라고요. 들렸으면 반응을 해야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뭐라고 해야 돼요? 대답하되 없으면 없나이다. 있으면 두 마리 잡혔는데 지금 없잖아요. 한 마리도. 그러면 없나이다. 주님 없어요. 주님 안 돼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근데 안 됐다. 이래도 정말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부르짖어야죠. 근데 같이 예배 나오자고 해도 예배 나와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죠. 안 그러면 맨날 세상 소리나 듣죠.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회복이 되냐고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음성 듣고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면 없나이다 그러면은 없어. 안 됐다. 에휴 꼴 좋다. 안 그러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 또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 부부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가정경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건강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럼 주신다고요. 주님이 안 꾸짖으신대요. 우리가 구하는데 니 왜 또 자꾸 나한테 구하냐? 안 그러신대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없나이다. 주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 읽어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래. 꼭 또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 앞에까지 여기까지는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라. 근데 그건 안 해.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노답이에요. 노답. 뭐 말씀도 안 듣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노답이죠. 근데 들렸어요. 막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어떡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그 뒤로부터는 또 계산해. 이제까지 또 안 잡혔는데 또 뭐 잡힐까? 되게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또 이런 사람 있으면요 좀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좀 이렇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주님 말씀 들어서 한번 순종해 보면 예수 음성 들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죠. 던져봐야죠. 근데 그걸 또 안 해. 그러니 회복이 안 돼요. 더뎌요. 이번에 이렇게 해보면 좀 될 텐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성도들 가정도 있어요. 진짜 답답하다. 딱 봐도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지금 그물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권면도 해줘야 돼요. 왜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했을까요? 왜 강권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강권 안 하면요 평생을 그렇게 들어도 못 들은 척. 그 성격 아니라니까요. 강팍함이라고요. 강팍함. 그 강팍함대로 있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강권도 해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번 또 우리 강고나에다가 내 집을 채워봅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을 채워봐요.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라고 했더니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 마음에 있는 거 있으면 듣고선 해보세요. 듣고선 해보세요. 여러분 그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생활 뭐 지금 초신자 아닌데 최소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했는데 그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뭐 특히 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거 신앙생활 잘못한 거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읽어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양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목자 맞아요? 아니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그 양들은 당연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초신자도 아닌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요. 주님은요. 주님의 양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걸 없다 그러면요. 내가 강팍해가지고 주님 음성 들려주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양양거리면서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난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목자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건이거든요. 물론 성령 충만과는 또 달라요. 성령 충만 더 구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너무 기쁘다고 하라고. 근데 또 잘못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통로의 기본은 뭐냐면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려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좀 영이 깨이잖아요. 충만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졸렸던 게 성경이 읽으면서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딱 내가 진짜 주님 만났구나 싶을 때는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재미없던 게 성경 읽으면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래도 읽어요. 왜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주님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달콤한데 만약에 그거 없으면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거 회복해야 되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러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저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다. 그 사람은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하라 무슨 하나님은 사실형처럼 나타나시나? 그거 아니고요. 근데 그런 음성도 가끔은 들을 수도 있어요. 일생에.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들어요. 뉴스 보다가도 하나님 음성 들어요. 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듣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주님 음성 듣고요. 찬양하다가 주님 음성 듣고. 그러니까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선 이거 해보라고 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995년 1995년이었어요. 95년 오래됐죠. 1995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 하고 있었거든요. 밴드, 네, 기타리스트였어요. 기타. 교회 오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세상에서 고등학교 밴드부 별 얘기 다 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친구들한테 나 밴드부 그만두겠다고. 왜 그만두냐고, 네가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나 그만두고 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 나한테 비전을 주셨다고. 다들이 정신 나간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96년부터 내가 찬양 1,000번째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는 뭐 비밀 아니니까 내가 요새 하나님이 그 찬양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어요. 나 찬양 큰 잔치 이후로 최근에 막 하는 곡을 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쓴 곡도 있는데
그때 하여튼 그거 이 바쁜 그 저 특세 준비하는데 곡을 주셔서 막 곡도 쓰고 있어요 막. 그때 곡을 막 받아 쓰면서 하나님 그 주님 음성 들은 거예요. 이거 나한테 드려라. 너 그 밴드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드려. 아멘. 그래서 써서 이거 하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아주 귀한 곡들 쓰게 할 거고 많은 영혼들을 만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목사로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그때도 뭐 개척가라고 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그 음성을 듣고 해보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면 안 돼. 못 들은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백보양보해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말고 너 갑자기 도둑질해라 이런 건 아니겠죠. 그건 성령의 음성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뭐 저 사람 칼로 찔러라 뭐 이런 거는 그 악령의 음성이에요.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좀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그 누가 부담스러운데 막 그런 저 좀 선한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그러면요 하나님께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백보양보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너 개척해라 했는데 뭐 아닌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이거는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개척하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 이제 뭐 양털 테스트라도 해봐서 확인됐으면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해보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에 던지라 그러면은 던지시고 얘들아 고기 있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없으면 없습니다. 있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잠언 1장 33절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하대요. 왜 그러냐면요. 왜 자꾸 두려움 제가 영적인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왜 두렵냐면 거기밖에 못 보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망한다. 그게 어떤 사건이건 어떤 사람이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보여요? 크게 넓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없으면 좁게 봐요. 좁게 보니까 하는 게 원망과 두려움이에요. 자, 마라의 쓴물 만났어요. 홍해 건너는데 마라의 쓴물 만났어요. 물이 써서 못 먹어요.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어요? 좀 있으면 엘리 만날 거를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보여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희미하게라도 보여요. 눈을 들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심지어 감사하게 돼요. 아까처럼 그물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구나. 그 다음에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세상 소리 들으면 또 두려워요. 그래서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이건 그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될 텐데 누군가 뭐 건강 좀 안 좋고 그러면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돼. 전문가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데 비전문가들 얘기를 막 들어서 혼자서 유튜브를 막 찾아봐요. 막 하면 뭐 별거를 막 다 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또 망해. 근데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소리도 또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돼요. 어떤 거는 그럼 막 두려움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음성 들어야 돼. 주님 음성 듣고 이거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면 돼요. 뭘 그렇게 막 맨날 이것저것 혼자 분석을 한다고. 여러분요 분석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정신이 나가요.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요.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믿고 맡겨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비행기 탈 때 믿고 맡겨요. 아니면 저 비행기 이거 안전한지 뭐 기름은 끝까지 갈 거 있는지 다 물어보고 막 기장은 오늘 뭐 어떤지 컨디션 어떤지 그러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 내려 당신 때문에 비행기 출발 못해. 우리가 많은 건 사실은요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소소한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맡기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 주님 거예요.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말씀은요. 말씀을 딱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두렵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 읽고 기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때 있어요. 그때 은혜의 순간입니다. 물고기 안 잡힐 때 있어요. 빈 그물이에요. 나띵이에요. 그때 은혜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으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우리도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 서 계셨지만 못 알아보는 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유구의 눈으로만 하고 있으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영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아나니아 같은 역할하고 또 우리가 또 아나니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요 또 순종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회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회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들 회복 사모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회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의 회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육적인 것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넘어져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빈 그물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어서 하나님 주의 음성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믿음 있게 하시고 순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 일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2022년 마무리되게 하시고 2023년에도 주의 음성 듣고 그물을 던지는 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강건하다 내 집을 채우라 하셨는데 주여 내가 또 강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추수감사와 임직과 하나님 또 성탄 대강제 이어지는 이 마무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그런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넘어져 있는 가정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